기도하고 나니까 이쪽이 꽉 찼네. 아, 대단하셔요. 뭐 15박스를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일찍 와서 도와줄 건데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그랬으면 조금 내가 가서 한 박스라도 도와줬으면 좀 빨랐을 거 아니야. 가르쳐만 주면 또 나도 잘해요 꽤. 네. 못하는 편은 아니야. 또 그런 것은 습득력은 빨라요. 손도 빨라. 오라고 하면 오지. 네. 습득력은 빨라. 네. 습득력은 빨라고 또 가르쳐주면 일도 빨리 해요. 손은 빨라요.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3일 동안 있으면. 궁금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한 번 좀 해보고 싶어도 아이고 이 전도사님은 할 일 없이 전화만 하나 이럴까 싶어서 못하고 이 전도사님은 내가 교회를 빠진 것도 아닌데 왜 전화하나 그럴까 싶어서 못하는 거야. 궁금해요. 솔직히 내가 이제 여자들은 또 조금 난데 꽤 어떤 때는 우리 이창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전사님은 쓸데없이 전화하나 이럴까 봐 못하겠고 에?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이동훈 권사님한테도 전화 한번 해주고 싶어도 여자라서 전화하기가 좀 불편해요. 교회 안 나오면 몰라도. 여기 해도 돼요. 에? 여기 해주세요. 전도사님이시지 여자분 아니신데.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아니 그거는 그런데 예, 그러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성이기 때문에 전화가 잘 이렇게 아주면 쉽게 안 하죠. 우리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한테도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왜 전화했어요? 이럴까 싶어서 전화를 못해. 예, 전화하면 우리 장로님 그럴 거예요. 왜 전화했어요? 이러는 건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해요. 그러지 어떤 때는 궁금해 뭐 하고 있을까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한 번씩 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네, 돈은 벌지만 그래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고 이렇게 수요일날 보면 반갑고 네. 바깥에서 보면 조금 일찍 보면 또 더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세상에서 3일 동안 살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어쩌면 그 3일 사이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받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지 않기를 저 자신부터 바랍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심장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심장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해야 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렇게 살려고 정말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너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라서 까딱 잘못 오면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까딱 잘못 오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으로 오늘은 가서 사도행전 19장에서 한번 볼까 싶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8절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예배소로 와서 예배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본 것,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전했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했다고 할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는 보고 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쵸?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삼층천도 갔다 왔어요.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원래 그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쵸? 잡으러 가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잡으러 가다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그 제사 아나니아가 나 안 간다고. 왜 안 가? 사도 바울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내가 거기 갔다가 잘못 오면 나까지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갑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가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고, 저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쓰려고 택해놓은 자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도 내가 그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 기도해서 눈 뜨게 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고 눈을 떴잖아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강론할 때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이러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게, 직접 내가 듣는 얘기, 들어서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이 생기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겠느냐고. 그리고 깨달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열변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얼마나 진짜 막 그 뜨거운 열정으로 가르쳤겠느냐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젯밤에 만났다고 할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이렇게 뭐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대박나게 해서 돈을 이만큼 줄 거야. 그랬는데 진짜 가서 했더니 막 돈이 이만큼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 죽을 것 같아서 못 저기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너 여기 어디가 아프냐? 나 여기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내가 여기 너 안 아프게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줬다고 생각을 해봐. 만져줘서 낫게 해줬어요. 직접 만났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다. 그리고 직접 봤단 말이에요. 직접 봤어요. 그러고 지금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열일을 제쳐놓고 아침부터 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려고. 우리 빨리 지금 수요일날 저녁 빨리 왔으면 좋겠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누구한테 전화해서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나 예수님 어저께 저녁에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걸 바울의 심정을. 그냥 나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직접 만났고, 직접 체험했고, 직접 천국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전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다, 지금 다시 또 오실 것이다, 분명히 다시 또 오실 것이다, 올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너희들이 다 볼 수 있을 거야, 막 구름 타고 올 거야, 갈 때 구름 타고 간 것처럼 구름 타고 올 거야.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전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안 믿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잖아요. 딱 자기네들 기준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딱 기준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기준에 딱 세워서 놓은 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딱 세워놓고 나니까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지를 않아. 이게 벗겨져야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니까는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들이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그냥 말씀 그대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봐야 되는데 딱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는 이렇게 믿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딱 정해놨어. 나는 헌금도 이런 헌금만 하고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예배도 여기까지만 드릴 거야. 어떤 사람은 주일만 지킬 거야. 어떤 사람은 수요일까지는 나와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공적인 예배니까 지켜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지켜.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을 가. 이게 자기네들이 그 세우는 기준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참 말하자면 도덕적으로는 선하게 살아. 그게 딱 정해져 있어. 기준이. 그러니까 이거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말을 해도 요새 날도 아무리 목사님이 말을 하고 누가 말을 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딱 기준이 정해서 나는 여기까지 해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그럴만해. 너는 그럴만해. 너는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야.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해도 돼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각자 사람들을 다 보고 각자를 다 보고 그래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해도 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너는 충분히 그 인정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도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이유가 없어. 그냥 OX야. OX. 뭐 거기에 부연 설명이 없어. 거기에 변명이 없어. 부연 설명이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OX. 그냥 OX. 기냐 아니냐. 할래 안 할래. 이것뿐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그것이 문제로다. 그쵸? 그것이 문제로다. OX. 기냐 아니냐. 할래 안 할래. 예 아니요. 이것뿐이 없다라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로다. 네? 그것이. 정말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굳어서 딱 자기 정해놓은 사람들은 이게 안 벗겨지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믿어. 그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믿어야 그 말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옮기는데 그 한 사람의 말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 말을 믿어야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인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 거라니까. 못 믿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인가? 13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8절인가? 안식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그쵸? 안식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다.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다. 네? 3장 18절에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일인데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다.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순종, 믿음 같은 말. 순종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 사람들도 바울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마나 열변을 토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보고 가서 보고 만나서 길에서 만나고 천국 가서 보고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은 게 막 얼마나 했으면 날마다 회당에서 저녁 늦게까지 막 설교를 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생기니까 죽는 사람 살리기도 하고 그냥 늦게까지 안 했으면 죽는 사람 살릴 필요 없잖아요. 그 수고는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지금 오늘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 직접 하나님 딱 옆에 서서 나한테 뭔 말을 하고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아마 나 예수님 만났다고 막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막 다 말을 할 거라고. 그럼 어떤 사람은 진짜 만났어? 어땠어? 그래? 진짜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미쳤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미쳤나? 저 사람 조금 잘못됐나 봐. 저 사람 좀 어떻게 됐나 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이 마음을 순종을 안 해. 안 믿어. 안 믿으면 천국을 못 들어가요.
안식을 못 들어가요. 순종을 안 하면 안식을 못 들어간다고. 순종을 안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순종을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잘못됐나 봐. 저 사람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옛날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저렇게 예수가 살아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 좀 잘못됐다라고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났대요. 비방하는 사람들한테서 떠났대. 비방한다는 사람들에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다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떠나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전해야 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듣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안 듣는다니까. 사도행전 18장도 한번 가볼게요. 18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로 가면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한번 볼까요? 저기 5절부터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다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왔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예.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근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친 게 얼마나 그 자기 열정을 쏟아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 본 것을 가르치겠느냐고요. 그런데 안 들어. 안 듣고서는 비방을 한대요.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예,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도 말씀 보다 보면 어때요? 말씀에 붙잡히면 어때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말씀에 빠져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말씀에 빠져들어서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회방을 한대요. 회방을 한대. 회방을 하니까서는 그들에게서 옷을 다 떨어. 우리 누가복음에서 그랬죠? 70인을 세워서 내보냈을 때 가서 들어가라.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근데 받아들이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려라. 그런데 무엇은 가르쳐주고 나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가르쳐주고 나와라.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해놓고 나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겐 책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나를 만난 불신자가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안 가르쳐줬다고 하면 그게 나한테 화가 있어. 근데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는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탓이야. 근데 지금은 아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한 나라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믿는 사람한테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는 사람한테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천국을 가.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안 살면 천국 가는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줘야 돼요. 신발을 털고 나와버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려주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회방한대잖아요. 회방하니까 옷을 떨어버렸대잖아요. 옷을 떨어버리고 바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딴 데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보면은 7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노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선아는 거기에서 가서 또 가르치니까 거기에서는 그 회당장도 믿고 그 집 가족도 믿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도 믿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순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순종할 거리를 찾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순종 안 할 거리만 찾아요. 그쵸? 그러면 찾아. 부정적인 사람은 딱 말을 하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얘기를 해.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얘기를 해.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말을 던지면 긍정적인 건 찾아서 얘기를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할 빌미를 찾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순종 안 할 빌미를 찾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감사할 빌미만 찾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조건만 찾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믿고 듣고 세례를 받더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9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고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인지라 바울도 그거 하고 싶겠어요? 네? 하고 싶겠냐고. 아무리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계속 비방한 게 바울도 힘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에 환상 가운데 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래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거, 회방하는 거, 그 다음에 모함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두려워서 말하는 거, 전하는 거 안전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래. 그냥 계속해서. 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래. 말하래. 계속해서 말하래요. 왜?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돌아온 사람들, 네가 계속 말하면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전하래요. 그래서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예? 이 강대상이 여기에 섰을 때는 여기에 선 값을 해야 돼. 여기에 선 값을. 그러면 목사님들 여기다 세워놨을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목사님 여기다 세워놨으면 목사님 값을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 값은 뭐예요? 그냥 이거 있는 대로 전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그냥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왜?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고 안 돌아올 사람도 있어. 그 순종을 안고 안 돌아올 사람은 본인이 마음이 완악해서 딱 정해놓은 그 마음을 풀지 않는 한은 그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니까. 딱 그 선에서 넘어가지 않고 네가 백날 그렇게 해도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고 딱 있어.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더 이상은 못해요. 그러고 있는 거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진짜 그래. 그리고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전해야 돼요. 너는 잠잠히 하지 말고 말하라잖아요. 잠잠히 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에스겔서 2장 4절 7절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2장 4절 7절 뭐라고 하는가? 거기서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뭐래요?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이 패역한 안 믿는 자 하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전하래. 왜? 무조건 전해. 그리고 전하다 보면 힘들죠. 찔레 얼마나 까끄럽습니까? 정갈. 옛날에 그 광야에서는 정갈 물리면 죽어요. 네? 그게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 전하래요.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 너를 보낼 테니까 전하래.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가 한 내 말로 고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목사님은 여기 세우는 여기 세우는 목사님 값을 하는 것이 목사님이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님 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날리래잖아요. 외쳐야 돼요. 목사님들은 외쳐야 돼.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된다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안 짖으면 그거 뭐 어디다 써먹어요? 개 안 짖으면 개는 짖으라고 개가 있는 거예요. 짖으라고. 사람이 오면 사람 왔다고 알려주고 짖으라고 개가 있는 건데 개가 짖지 않으면 그 개를 어디다 써먹냐고. 이게 짖지 않는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크게 외쳐라. 목소리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이제 그 죄를 고하라.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소리를 아끼면 안 돼요. 그냥 외쳐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돼. 완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그 사람 몫이고 무조건 전해야 돼요. 그렇게 바울처럼 전하면 베드로처럼 전하면 자 18장 사도행전 18장 다시 가서 보면 거기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고 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1년 6개월 동안을. 그러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저 그냥 전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그 핍박을 하고 그들이 그 모함을 해도 그거에 개념치 않고 왜 하나님이 전해라잖아요. 네 말을 잠잠하게 말하지 말고 전해라잖아요. 계속 전해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왜? 네 말을 듣고 돌아올 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올 자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자가 있다라고 하면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에게 고난을 받아도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찔레같이 찔리고 전갈에 물려서 생명의 위험을 느껴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1년 6개월 가르치고 나니까 자 12절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거늘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죄악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냥 가감 없이 전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산다면, 사도 바울처럼 전한다면, 베드로처럼 전한다면 우리도 가는 곳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왜? 말씀 전하라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아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보면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두란노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들이 비방하고 안 받으니까 다시 옮겨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또 했는데 2년 동안을 강론을 했대.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어요. 2년 동안을 제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 놓고 세우고 얼마나 바울이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했으면 얼마나 바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바울을 입비 봤으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차고 있는 앞치마, 바울이 갖고 다니는 손수건, 바울이 그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병이 있다고 그랬나? 그러면 손수건을 갖고 다닐 때 그 손수건으로 뭐 했겠어요? 눈물도 닦았을 것이고 콧물도 닦았을 것이고 했던 이 손수건, 그 갖고 다니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대요. 앞치마만 차고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으면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으면 그것만 했어도 나섰겠냐고요. 아, 정말로 바울을 보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정말로 바울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살아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살아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을 것만 찾는 거야. 어떻게든지. 믿을 사람들은 믿는 것만 찾는 거고. 믿을 사람들은 믿는 것만 찾는 거고. 얼마나 능력이 강했으면 손수건만 얹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인가?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 망신 당하지 않고 무슨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정말로.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면 이 손수건, 때 묻은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이 나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표적이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손수건 때문에 그 저기 가리봉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지금은 그분이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아직 안 나와서 뭐 지금은 딸이 아마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 큰 교회예요. 어마어마 큰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 부교역제자를 두고 당신 손수건을 다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 손수건을 하나씩 다 나눠준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누구한테 안수를 못해요. 그 손수건을 갖다 얹고 기도를 해야 돼. 그 담임 목사님의 손수건을. 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그 목사님에 대한 것은 그 목사님에 대한, 맞으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부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바르게 하면 부목사님에게도 표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의 능력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과연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이냐고요.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해서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옛날에 한번. 막 이렇게 있으면 뒤에 앉아있으면 여기서 천사가 막 이렇게 앉아있고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져서 있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가리봉 그쪽에 주일날이면 하얀 옷 입은 저기 교인들이 이 줄을 이래서 거기는 가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뭘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내가 병이 낫고 싶으니까 가서 그걸 바라봐. 손을 바라봐.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희한한 능력을 일으켜서 얼마나 성령이 강해서 미국까지 행했는데 옛날에 우리 그거 옛날에 알죠? 할렐루야 기도원 알잖아.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그쵸?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 해요? 나 그것 좀 한번 찾아보려다 말았는데 누가 하는지 찾아볼까 하다 말았는데 지금도 하는데 그분이 지금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지요?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김계화 전도사라고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샘물도 받아다가 막 먹고 그랬어. 거기에 샘물. 그랬는데 이제 저는 차가 없은 게 거기가 샘물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못 받아왔는데 차 있는 사람들은 거기 샘물 써다가 그 샘물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김계화 전도사가 할 때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갖고 매스컴도 따고 방송국에서 나가서 취재도 했어요. 방송국에서 나가서 취재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한 게 할렐루야 기도원. 그때 한참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보면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는 그때 가면 나타날 건데 정말 그분도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작을 했고 엄청났어요. 엄청났는데 우리 고모부가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위암으로. 고모부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때가 우리 아들이 아기 때, 우리 아들이 아기 때 아기를 얻고 고모부 면회를 한번 갔어요. 그랬는데 고모부가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 이제 그 위암으로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김계화 전도사를 만나려니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워낙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훑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말고 가면은 이렇게 이제 손으로 긁어가지고 여기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서 이제 그 암덩어리 같은 걸 빼난다 해서 손으로 긁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긁어 이렇게. 그래갖고 상처가 나서 이게 저기 하고 이제 거기서 암덩어리를 빼내는 건데 고모부가 갔는데 이제 위암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해갖고 상처 나서 여기서 이렇게 뭘 붙여놓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전도사를 아팠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서 기도를 한번 받고 싶은데 기도를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기도 받을 길이 뭐냐? 돈 액수에 따라서 그 전도사님을 만날 수가 있어. 돈 액수에 따라서.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옛날 그 당시에 500만이면 큰 돈이었어요. 500만 원을 우리 고모부가 준비 좀 해달라고 한 게 어떻게 산다고 한다는데 살려준다는데 500만 원을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가서 500만 원을 내고 김계화 전도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상담을 했어. 500만 원을 내고 받아서. 그랬더니 낫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낫는다고 낫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이 잘되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병을 고쳐주고 돈을 계산해 놓고 병을 고쳐주고 돈을 계산해 놓고 기도해 주는 곳이 없어요. 성경에. 돈을 얼마 갖고 오면 기도해 주고 얼마 안 갖고 오면 기도 안 해주고 이게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모르고 전도사님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 밑에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사가 직접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이러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내면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이 확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말을 안 시켰어. 그 밑에 사람이 했어요. 그래도 그 전도사님한테 책임이 없을까요? 몰랐을까?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 같은 일이잖아요.
문둥병 나서주고 게하시는 엘리야는 돈 준다는데 안 받는다는데 게하시가 가서 돈 받아왔잖아. 근데 게하시는 아니 그 엘리사는 그걸 알고 게하시를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이 그냥 지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고모부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기든 아니든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맞으면 힘이라고 해서 해도 그것이 계속 시행이 되는 가운데 있으면 본인도 모른다라는 얘기야. 왜? 나는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병자를 고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본인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 지금 기도하고 있고 병은 계속 고치고 있고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본인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본인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해결하시라고. 그런데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거기 병 많이 고쳤어요. 엄청 고쳤어. 어마어마 고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왔다니까. 뉴스에 나오고 그 가서 취재까지 다 했다니까. 그래서 취재해서 기도하는 거 다 방영하고 그거 이 암덩어리 뽑아서 이렇게 병을 다 이렇게 쭉 진열해 놓은 거 다 사진 찍고 해서 아주 대서특필로 뉴스 다 나왔어. 어마어마했어요. 네, 어마어마했어. 그랬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잘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은 알겠지만 잘됐든 잘못됐든 그런 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사도 바울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충분히 그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한테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해준다니까요. 내가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정신 차리고 분별력 있게 보라는 얘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병도 떠나고 악기도 풀리고 악기도 나가고 막힌 거죠. 묶인 것도 풀어지는 역사가 다 그 중에서 일어나.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의 안수를 받아서 될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데다 헛되게 그렇게 하고 가냐. 뒤에 후에 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당신 뭐 못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그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리고 그들 말 믿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맞느냐는 얘기. 그 당시에 500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만나서 기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갔어요.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물론 저는 거기서 고모부가 안 나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려줬어도 하나님이고 안 살려줬어도 하나님인데 왜 돈을 놓고 거래를 하냐는 얘기지. 돈을 놓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을 놓고 거래를 해서는. 우리가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사도행전 14장 2절부터 1절부터 그냥 읽어보세요. 1절부터 한번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2절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어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악감을 품게 했대요. 자, 안 믿을 거면 나만 안 믿으면 돼요. 순종 안 할 거면 나만 안 하면 돼. 목사님이 말을
말씀 전하면 듣기 싫으면 다만 안 들으면 돼. 근데 옆에 사람 꼬드겨.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 그래갖고 옆에 사람을 꼬드겨갖고 옆에 사람 이제 나하고 같은 비슷한 사람을 꼬드겨서 같이 이제 선동을 해서 같이 나가. 지금 여기서 그 말이요. 그 말. 아, 그게 믿기 싫으면 전화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만드냐고. 그 교회 가자고 누구 전도하면은 옆에 두 사람인데 전도하면 한 사람을 갈까 하는데 한 사람 옆에서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나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 했다 믿다가 누구한테 어쩌서 다시 교회 안 간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도 안 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으려면 자기만 안 믿으면 돼. 나만 안 믿으면 돼. 나만. 근데 꼭 선동을 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꼭 선동을 해서. 근데 두 사도가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했대요.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누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근방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게 말씀을 힘있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 패가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안 믿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막 분하잖아. 왜?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이제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이러잖아. 그쵸?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막 그런 게 이제 화가 나지. 지옥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하면 좋아요? 지옥 간다고 하면 좋아? 지옥 간다고 하면 화나.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네가 뭔데?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갔어. 굳이 싸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도망가면 되지. 피하면 돼. 막 싸우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 싸우자고 덤벼. 그러면 그냥 냅둬요. 그냥 그리고 전하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와버려. 그냥 기네 아니네. 싸울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저도 끝까지 막 하고. 근데 지금은 안 해. 냅둬버려.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알잖아. 예수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믿겠다는데 굳이 또 말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성질빼기가 지랄 같아갖고 그냥 뭐라고 하면은 안 질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성질이 좀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성질빼기가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게 이 정도예요. 지금은 성질이 옛날보다 좀 나아요. 그래서 안 해, 지금은 그냥. 뭐 그런 가보다. 아이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믿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러고 말어. 그냥 그래, 네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말아요. 안 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안 믿겠다는데 안 듣겠.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안 듣는데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도 두 패로 갈라져서 죽이려고 달라들고 옆에 사람 선동하고 근데 내 말을 한 달 듣겠냐고. 그게 말 안 해요 지금은. 여기도 두 패로 갈라져서 죽이려고 달라졌잖아. 그게 도망갔대잖아요. 그냥 도망가서 옆에로 가서 그냥 옆에 가서 복음 또 전했대잖아요. 옆에 가서. 자, 옆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볼까요? 8절. 이제 금방 끝나. 이거 다 못 맞히고 끝나겠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딴 데로 도망가고서는 맞아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니까 안전뱅인가 쩔뚝발인가 하여튼 고쳤나 봐요. 고치니까는 그 고친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보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거기서 지금 사역을 했는데 바울하고 바나라 보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금 사람의 형상을 왔어.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믿고 지금 와서 우리 앞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금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바울과 바나나가 지금 온 거예요. 그 안진뱅 일어난 걸 보고 지금 하는 말이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 안전뱅인지 쩔뚝발인지 하여튼 고쳤는데 이 사람들은 보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신 제우스 신의 신 중에 신 제우스 신 그 신을 신의 신 중에 신이 쓰고 그 신의 아들이 험해요. 근데 바울은 조금 바나바는 조금 바울이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하고 바나바는 좀 과묵하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신 중에 신 그 시스 제우스 신 그 사람 거기는 바나바처럼 과묵하게 이제 바나바를 쓰으라 하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저 복음을 전달을 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전달자라고 해서 험해라고 했어요. 험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야 우리 그 스스와 험해 그 신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한테 제사 지내야 돼. 그 신한테 제사 지내야 돼.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신한테 제사 지내야 돼. 그러고서는 자기네들이 신 제사 지내려고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 앞에 막 몰려들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절 초풍을 하는 거지.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그건 우상이야. 그걸 믿으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우상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셨고 바다를 지으셨고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신이라고 제사 지내려고 하냐고 막 기절 초풍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음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겠다. 예.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그건 우상이야. 그리고 참 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셨고 바다를 지으셨고 만유를 지으셨고 비도 내리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너희들이 배불리고 하는데 만족하게 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인을 해서 그걸 잠재시켰잖아요. 그래갖고 그 영광을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비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가 임하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처럼 추종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올렸을 때 잠깐 잘못하면 까딱하면 으쓱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닐 것 같으세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존경받게 하는구나 하고 살짝 으쓱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관계가 없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 왕으로 선택하고 이제는 나는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버려야 되겠다 하고 딱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10수년을 그냥 왕의 자리에 있게 하면서 왕 노릇을 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으쓱하고 거기에서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순간 사단이는 그 마음을 싹 잡으면 그때부터는 사단이의 놀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 지금 예수를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따르고 본인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닐 것 같지요. 아닐 것 같지요. 나는 절대로 아닐 것 같지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나 하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바나바나 하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 보여주신다니까요. 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지간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 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능력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게 해주신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서 분별력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로 우리가 바울처럼 살면서 하세요. 바나바처럼 살면서 하세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믿음. 자랑할 것이 다른 데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 안 하겠다. 이리고 나타난 건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아마도 그 전에 많은 핍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완악하게 갖지 말고 내 생각 좀 이렇게 좀 치워요. 내 생각 좀 치워. 내 생각 좀 치우고 그냥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OX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OX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혼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